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가 오늘은 굉장히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잘 정리가 안 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부분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지금 어떻게 보면 한 달 넘게 이 한 문장을 살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최근에 이 한 문장 안에서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의 가장 큰 삶의 가슴에 있었던 덩어리 하나를 떨어뜨리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유지해 가려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자, 근데 그 부분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잘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좀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경험했던 그 은혜들, 지금 부족하지만 경험하고 있는 은혜들을 함께 누리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섬기는 게 즐거우신가요? 아니면 교회 나와가지고 매일매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러 나오는 게 즐거우신가요? 근데 왜 안 나오세요? 즐겁다고 그러는데, 기도하는 거 즐겁다고 그러는데 왜 다윗상만 안 나오시고, 누구를 섬기는 게 즐겁다고 그러는데 왜 내가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걸 왜 안 하세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마 교회를 다녔고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어간 예수를 믿게 됐고, 고등학교 6학년 때 신학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20살 때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주일학교 교사였었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학부, 그러니까 20살, 갓 20살이죠. 19살 되고 20살 때부터 저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전도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는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고, 20살 때부터 시작했다 하더라도 저는 48년, 그건 30년 동안 저는 사역자의 자리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군대 가 있는 2년 제외하고. 제가 그 20살 이후로 교회 예배 빠져본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게 훈련소에 갔을 때. 그때 교회를 안 가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큰 어떤 이렇게 힘듦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제가 어떤 기회를 통해서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제 28년의 인생의 사역자 인생, 제 사역 인생이 즐거웠는가? 그리고 그걸 떠나서 저는 지금 즐거운가? 제가 가르치고 예배 인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 제가 집안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제 인생의 즐거운가? 제가 돌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즐거울 때도 있었죠.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 28년, 30년에 5분의 1은 즐거웠다. 5분의 4는 즐겁지 않았다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그럼 저는 제가 5분의 1은 사역자였었고, 나머지 5분의 4는 사역을 안 하고 그냥 살아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정리가 안 된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영역을 좀 다루려고 하는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저도 알아가고 있고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지난달에 이 부분이 내가 즐겁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즐거움으로 이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들이 제게 이 일 자체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회하는 거, 가정에서 자녀를 대하는 거 힘들어요. 그 상황이 녹록한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즐거움으로 제가 그 일을 하고 하는 존재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즐겁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상황이 매일매일 기쁘고 즐거운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은 내가 원하는 건 안 됩니다. 내 자식마저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제 손에서 이제 얘가 이제 막 꿈틀꿈틀 거려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상황은 힘든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황이 힘든 거하고 이제 제가 좀 나누겠지만 그것을 하는 내 존재가 힘든 건 아닌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설명을 해 갈게요. 자, 이제 그러면서 제가 내가 내 존재는 기쁨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존재구나. 그렇게 이 상황과, 근데 우리는 이 상황이 힘들면, 이 지금 처지가 힘들면, 우리는 내 존재마저도, 내가 그걸 하는 것마저도 힘든 거로 여긴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좀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영역입니다. 자, 이제 그거를 이어가기 위해서 제가 나누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은 기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다. 아버지를 부르고 나가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려면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네가 부르고 있는 아버지가 누군지, 네가 만나려고 하고 있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 속에 먼저 헬라어에서는, 우리 한글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에서는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를 먼저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고 있는 아버지는 과연 예수님에게 누구였을까?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한 얘기들을 성경에 많이 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아버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성경을 저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에 비유해서 그 예수님 부르고 있는 아버지를 우리가 엿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부르면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그러면 또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불렀던 아버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부르는 게 필요하고, 그게 기도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히 어떤 한 자리에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고 뭡니까?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 떠나며, 그때 10장 14절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는 네 가지 요소가 겸비, 기도, 얼굴을 구하는 거, 악한 길을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도가 뭐냐 이거예요. 스스로 겸비하고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우리가 동의하며 그래 맞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의하는 게 겸비인데, 그럼 기도는 뭐냐?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만 기도냐?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기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배우는 것, 뭡니까? 실제로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거, 뭐 이렇게 설교를 듣는 거, 이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얘기하면서 하늘에 계신다,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는 건데, 그럼 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가지고 있는 하늘에 대한 개념을 뭡니까? 연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문화 속에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에 대한 개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늘은 뭐 하고 있는지 몰라, 하늘에서 벌이 내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벌을 내린다 뭐 이렇게 알고, 그렇죠?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공간적인 하늘뿐만 아니라 뭔가 인간과는 뭔가 다른 초월하는 존재가 계신 곳으로서 그 인간 세상을 감찰하시고 인간 세상을 처벌하시고 인간 세상을 복주시고 인간 세상에게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계시는 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라는 거죠. 우리 문화 속에서도. 근데 유대 문화 속에서도 동일한 문화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공간적인 개념으로서 하늘이 아니고, 여러분 서구 문화는 달라요. 서구 문화는 하늘은 뭐겠습니까? 뭐 대기층이 형성되어지고 뭐 구름이 뭐 이렇게 되어지고 그렇게 이해한다고요. 그들은 서구 문화 속에서는 이성적으로. 근데 유대 문화 속에서는 그 문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랬을 때 구름이 떠 있고 뭐 고기압 저기압이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이거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뭔가 인간보다 뭔가 뛰어난 존재가 계시는 곳. 근데 유대는 그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그 대상이 정확하게 인지가 되고 있는 거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인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늘에 계신다는 말의 의미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통치자이다, 주관자이다, 주권자다, 그리고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가 어디에나 있든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 일을 가능케 하는 전능자다. 그게 지난번에 봤던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살펴가려고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하늘에 계신다는 말의 이 의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경외함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경외함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여기 경외함의 대상으로서의 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나중에 제가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얘기를 좀 나눌 텐데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이해가 돼요. 이 부분이. 자, 경외감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면 세상이 주는 두려움하고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네가 그거 하지 않으면 너나 너의 자식이나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생길 거야 라고 하면서 공포감을 갖는 것을 두려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외감의 대상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두려움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두려움을, 그 경외감은 두 가지, 그러니까 성경적인 개념에서의 경외감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은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여러분 이거를, 그러니까 그 의미가 이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진 않아요. 근데 요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물찾기 아시죠? 여러분 보물찾기. 어렸을 때 우리가 뭐 학교 소풍이라든지 교회에서 소풍 가면 보물찾기를 합니다. 물론 뭐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지난번에 우리가 재작년에 체육대회 했을 때 보물찾기 해보니까 뭐 애어른 상관없더라고요. 아주 그냥 그 기대가 있는 거죠. 보물찾기 시간이다 그러면 기대가 있어요. 어떤 기대입니까? 거기에 숨겨져 있는 보물이 이제 그 쪽지가 어디가 있을지 그 쪽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 쪽지를 통해서 내가 받게 될 보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기대감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돌도 뒤집고 그다음에 나무도 뒤집고 그 나무 위에도 올라가 보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이 보물찾기에 대한 이 기대감은 불확실한 기대감이에요.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 오전 예배 마치고 나서 이경 집사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물찾기는 꽝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지 이게. 이걸 내가 가져가도 내가 원하는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불확실한 기대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기대감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돌을 뒤집고 무거운 돌도 뒤집고 그게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거 힘든 거예요. 나무에 올라가는 것도 힘든 거고. 자, 근데 요 기대감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고일들을 해가고 있다는 거. 그 자체가 힘들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는 힘든 거예요. 근데 요 기대감이 지금 고일들을 하게끔 하고 있다는 걸 잘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경외감을 설명하는 거하고 이게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데 요 느낌을 잘 이해하시고, 자,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감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위험차고 존엄하는지에 대한 감탄과 감격이 들어있어야 돼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하나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분이 얼마나 위험 있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존엄한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아는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가을이면 내장산 가고 겨울이면 설악산 가고 봄이면 제주도 가고 여름이면 경포대 동해 갑니까? 왜 갈까요? 거기에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뿌려놓고 있는 수없이 많은 그 장엄한, 그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 장엄한 폭포, 그 다음에 그 바닷속 안에서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이 감격스러워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 아름다운 환경들, 온 산을 빨갛게 물들고 있는 그 장엄한 광경, 그게 우리에게 감탄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가을이면 가고 겨울이면 가고 봄이면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위험 있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한 거에 대한 그 감탄이 거기 들어있어야 돼요. 두려움의 대상, 경외함의 대상이라고 하고 있는 거는 그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거기 가고 싶은 거죠.
우리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내가 행복했던 기억, 정말 내가 만족했던 기억이 있는 사람은 그걸 다시 하고 싶어 해요. 그 자리를 가고 싶어 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시골의 아름다운 곳을 우리가 왜 가려고 해요? 그때 내가 행복했던 것에 거기 한번 가서 다시 그걸 맛보고 싶고, 그 경험을 했으니까 아름다운 것, 또 맛보았던 것을 그 내 인생에 정말 잊지 못할 경험했으면 그걸 또 보고 싶어 한다고요. 또 가고 싶어 한다고요. 또 만나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가려고 하는데 내 삶의 환경 가운데 그거를 가려고 하는 부분들을 방해하고 막아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내 삶에서 절제해가고 줄여가고 정리해가는 것이 두 번째 필요한 경외감에 필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가 스키를 좋아해요. 스키. 저는 스키를 한 번 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스키를 좋아하는데 개척교회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겨울마다 스키 타러 가네. 저는 스키를 안 타봤기 때문에 스키가 돈이 얼마 든지는 몰라요. 근데 작은 돈이 들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한 번 가면 좀 드니까 회원권을 샀네. 개척교회 목사가.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있는 지체들이 그거 보고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체들은 내가 스키 탄 것밖에 모른다. 알겠죠? 내가 스키 타는 것밖에 모른다. 나는 근데, 그러니까 목사가 스키 타는 게 죄는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 겨울에, 한 겨울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 1년 내내 내가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 1년 내내 나는 조금씩 이거를 모은다. 그래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지금 이렇게 내 욕심으로 막 그렇게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를, 그거를 줄여가지고 이거를 모은다. 모아가지고, 어떨 때는 1년 때 다 못 모으게 되면 한 2년 정도 모아가지고, 그때, 내가 그 젊었을 때 한번 타보더니 재밌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 내가 하러 간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지체들은 뭐, 개척교회 목사가 스키 타러 다녀?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이렇게 지체들에게 상처가 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그렇게. 그래서 지금 스키 안 타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뭘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아니고, 자기가 즐거워하고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사람들도 뭐 하는 거죠? 그 줄이고 그 다음에 절제하고 하는 이게 지금 쉬운 겁니까? 이게 지금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렵다고요. 이게 힘든 거라고요. 이게 그 상황이. 근데 그 상황이 힘든 거지. 지금 스키를 타러 가고 스키를 타려고 하고는 그게 힘든 거냐고요. 그게 힘든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즐거움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기쁨이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예수님의 원함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5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5장에 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는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즐거움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기쁨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삶의 환경이 다 즐거웠을까요? 모든 삶의 환경이 다 평안했을까요? 아니죠.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렸다니까요. 그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그를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이 삥 둘러있는 한복판에 그는 계셨고, 그가 그 조롱과 비난과 침뱉음을 당하는 그 환경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 환경은 어려워요. 그 환경은 힘들어요. 그 환경은 우리가 버거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그 환경이 어려운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힘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이것조차도 우리는 힘든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부분,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즐거운 것인데 이 삶에 힘든 것이 있는 이 관계를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핵심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다고 하고 있는 이 개념 속에는 경외함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요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원컨대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근데 모세는 그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안 가시려면 우리 이곳에 머물게 해주세요. 광야에서 머물게 해주세요. 광야 어렵다니까요. 힘들다니까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걸 방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는 즐거웠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는 기쁨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경외함의 대상으로서 하나님 계시는 거니까. 근데 삶은 어려운 거예요. 삶은 광야예요. 삶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녀 하나마저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자녀가 잘 안 따라주고 있는 환경인 거죠. 근데 그 환경이 그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를 가로막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건 즐거웠으니까. 경외함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계시는 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즐거웠으니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고 있는 것은 그 삶의 환경이 다 기쁘고 즐거웠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경외함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들이 좀 더 우리가 이해되긴 오네요. 더 깨달아지긴 오네요. 자, 그게 뭐냐면, 자,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이 같은 이 문화 가치관 속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은 땅과 하늘을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했습니다. 땅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완전하다고 우리가 이해합니까? 아니죠. 아무리 돈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뭐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다고 해서 모든 돈을 가졌다고 이해합니까? 그렇진 않죠. 그 말은 뭐냐면 땅은 유한하고 땅은 부족하고 땅은 연약하고 땅은 흠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늘은 흠이 없고 완전하고 그 다음에 완벽하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서구 가치관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개념이 점점 무너지지만 그 유대 문화도 그런 개념이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은 그렇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왜 땅은 유한하고 땅은 부족하고 땅은 완전하지 않고 하늘은 완전하고 흠이 없고, 그러니까 이 대상이 유대인은 하나님이었고 우리는 뭐 옥황상제 뭐 이렇게 산신령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군지는 이렇게 물음표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개념 속에 왜 땅은 유한한데 하늘은 그렇게 무한하고 완전한 거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얘기예요. 왜?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 개념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성이 발달하면서 이제 그거는 허황된 거야. 알겠죠? 인간의 지식, 인간의 이성, 합리가 발달하면서 야, 하늘에 뭐가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제로 비행기 타고 갔어요. 실제로 하늘이 그렇게 있는가를 보려고 갔다고요. 근데 파란지 알았더니 가보니까 시꺼먼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성적인 사고가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하늘이라는 것에 대한 것들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보는 거지, 그 전에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근데 이 개념이 어떻게 가지고 있게 됐냐 이거죠.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서? 그래 말이죠. 도덕, 선악, 알겠죠? 선을 도와주고 악을 심판하는 개념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럼 그거를 누가 가르쳤겠어요? 그럼 그 사람, 그 뒤에 앞에는 누가 가르쳤냐고요? 자, 보세요. 이게 왜 우리에게 이 개념이 있냐면, 우리가 세상이 조성될 때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우리 안에 존재론적으로 우리 안에 그거를 인식하도록 우리 안에 뭐 했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열망, 갈망, 그 기쁨의 대상을 우리가 열망하고 기뻐하고 갈망하는 것이 우리가 창조될 때부터 우리 안에는 그게 있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하늘과 하늘에 계신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들은 갈망하고 탐구하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에 의해서 이런 분일까 그렇게 해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존재론적인 열망과 갈망과 기대감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로도 정말로 위엄차고 장엄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분인데,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이 장엄하고, 제가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하고 장엄하고 아름다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그런 존재였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존재론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내재되어 있는 열망과 갈망과 기쁨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그 부분이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팡세라는 책에서 우리 마음에는 구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구멍은,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돈으로, 명예로, 자식으로, 건강으로, 유익한 걸로 다 채워봤는데 그 구멍은 메워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존재론적으로 그 구멍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밖에 없는 구멍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우리가, 내가 즐겨하는 걸 해도 우리가 마음 우울한지 아세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안에 완벽한 만족을 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존재론적으로 우울감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우울감을 뭘 다른 걸 해가지고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은 다른 걸 해가지고 잠깐의 어떤 기쁨이나 희락을 느낄 수 있지만, 근데 우리의 존재론적으로 우리 가운데 줄 수 있는 완벽한 만족을 느낄 수가 없어요. 누구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그것을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제가 성경을 쭉 이렇게 그 방송팀이 성경을 띄우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하늘과 함께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알겠죠?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 하늘을 표현하면서 거기에 같이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자, 그 단어들을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창세기 19장 24절. 여러분 성경에 한번 이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그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내렸다고요. 그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의 대명사예요. 그리고 부조리의 대명사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의 대명사예요. 근데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로 하여금 진짜 행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의 대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걸 심판하는 게 어디서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질병, 우리 안에 있는 상처, 그걸 심판할 수 있는 게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그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늘이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25절.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쭉쭉쭉 얘기하면서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 그 다음에 신명기 18장 12절. 자, 신명기 18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여기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라는 말은 공동 번역에서는 당신의 풍성한 보물 창고인 하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외감의 대상이라고 하고 있는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그들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은 하늘에 계신 분이 하나님 통치자이면서 무소부재하시면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 존재 자체와 그 다음에 그 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불과 유황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하늘의 보고, 하늘의 복이라고 표현했다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 13절에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한번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자, 느헤미야 2장 20절.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리니. 그러니까 거기에 형통이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하늘에 계신 그랬을 때 경외감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존재론적으로 그 존재를 즐거워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깨닫게 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 하늘에 계신 그 분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뭔가를 정확하게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인지하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들이 하늘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런 단어들을 같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느헤미야 9장 15절 저희의 주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2장 17절 하늘에서 긍휼을 바라시고, 그리고 신기한 게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을 지금 이렇게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태복음에서요, 이 하늘과 이 하늘에 계신 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연결하는 게 가장 많아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늘에 계신이라고 불렀을 때 단순히 통치자이고 무소부지하고 전능하신 그 존재를 우리가 부르고 있는 분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 알겠죠?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기로 결정하고 약속했던 것을 부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경외함이에요. 그게 경외함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인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마태복음 6장 1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상이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천국. 그들이 하늘을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가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2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거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과 수많은 천군 천사와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이는 내 아들이고 내게 충성되게 살았다라고 나를 시인해 주는. 마태복음 18장 10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운다. 이게 그러니까 마태복음 위에도 몇 구절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해했을 때 그게 요 개념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그래서 기도와 연관해서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은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아름다움에 가까이 가는 우리의 존재로서 우리 가운데 되어지고 있는 그 열망과 즐거움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우리 가운데 이제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셨던 그 하늘에 계시는 것을 보고 그분에게 가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러 가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로서 즐거움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 이 환경은 어려운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고 내 시간을 내는 게 어려운 거고 시간을 내서 왔을 때 있는 이거는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은 것이지 우리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이게 쉽지 않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걸 얘기해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렸다니까요. 통곡했다니까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어요. 얼마나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이 무감각하니까요 고난도 견뎠겠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었어요. 싫은 소리 들으면 상했고 때리면 아팠고 조롱하면 마음이 자존심이 상해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고 있는 이게 어렵진 않았다고요. 왜냐? 경외함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으니까. 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한번 1장 9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9절.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더 알아가면서 이렇게 그렇게 좀 맛보아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1장 8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장 8절 9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자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구절이었었고, 제 인생에 무거운 가슴에 있는 무거운 덩어리 하나가 떨어져 가고 있는 구절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지난달에 목회자 모임 NGCPB 가서 있는데 아침에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줘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와서 해야 돼.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아침에 묵상하러 앉았는데 그때 하나님 저 마음속에 히브리서를 읽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래 히브리서를 읽으라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때 이렇게 묵상을 따로 하는 본문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을 읽었어요. 읽어가면서 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했냐면, 이 1장 8절 9절을 딱 보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일단 예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서 모든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되셨다. 그 예수님이 즐거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부터 나는 즐거운가부터 시작했어요. 제 고민. 나는 지금 즐거운가? 나는 이제까지 즐거웠나? 이 고민이 일단 생겼어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떤 불편함이 들었냐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네. 여기 즐거움이라는 말이 oil of joy라는 말이에요. joy라는 말은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플레저라는 단어고 또 하나가 조이라는 단어인데, 플레저는 뭔가를 얻었을 때, 뭔가를 성취했을 때 그것을 이로 인해서 즐거움을 가져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못 얻었을 때는 즐거움을 갖지 않는 게 그 단어예요. 근데 조이라는 단어는 얻는 거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갖는 즐거움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즐거움을 줬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니까 그분이 즐거웠네. 그렇게 즐겁게 일하고 즐겁게 하다 보니까 모든 동료들보다, 여기 모든 천군 천사, 모든 피조 세계인데 그들보다 뛰어나게 되셨네. 근데 나는 안 즐거운 거죠. 그럼 나는 이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한테 즐거움의 기름을 안 부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할 얘기가 많은데 다 떼고. 자,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렇게 보다가, 그럼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왜 즐거움의 기름을 부었을까? 이 생각이 이제 든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문장 속에 1장 9절에 그러므로 돼 있죠. 그러므로라고 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그 뒤에가 결과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앞에 뭐가 있겠어요? 원인이 있겠죠. 자, 그 원인을 딱 보니까 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했다. 예수님이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예수님이 뛰어나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나도 그래도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아니지만, 나도 그래도 나름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고 그렇게 내 삶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게 그 생각이 들면서 내가 그 기쁨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다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을 이제 고민하다가, 그 주간에, 아마 그 다음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여기 이제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자, 여기 1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이 히브리 기자가 이 8절과 9절은 다른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제가 설교할 때 몇 장 몇 절입니다라고 본문 말고 다른 구절을 인용하는 것처럼, 이 히브리 기자가 요 8절, 특별히 8절 9절을 다른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몇 장을 인용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몇 장입니까? 여기 제 성경에는, 여기 성경에는 이 한글로 미음이라 돼 있고 그 밑에 관주가 달려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성경이 구약의 몇 장 몇 절인가를 이렇게 표시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8절 9절을 어디에서 인용하고 있냐면, 이 히브리 기자가 어디에서 인용하고 있냐면 시편 45편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시편 45편. 그러면 시편 45편은 무슨 구절이냐? 무슨 장이냐? 이 시편 45편은
고라 자손의 시인데, 고라 자손이 왕이 결혼할 때, 왕이 그 왕비와 결혼하는 결혼식에서 그 고라 자손이 왕에게 드리는 결혼을 축하한다는 축사예요. 그게 시편 45편의 시입니다. 그 시에 요 문장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왕이여, 당신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신에게 즐거움을 부으셔서 모든 동료, 모든 왕보다 당신은 뛰어나게 당신은 하셨습니다. 요것을 이제 이 신하가 왕의 결혼식에 그렇게 축사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1번이 맞는지 2번이 맞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1번이 맞을까 2번이 맞을까? 자, 1번 시편 45편. 자, 왕의 결혼식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하가 왕에게 당신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것을 통해서 왕이 되어 갑니다. 그 왕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당신에게는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서 모든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실 겁니다. 1번. 자, 2번. 당신은 왕이십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당신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것이 당신의 모습입니다. 그래 당신은 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을 당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당신은 모든 동료보다 뛰어나게 될 겁니다. 자, 1번하고 2번이 있는데 1번하고 2번 가운데 어느 게 맞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여러분 1번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신이 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 되어 갑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2번의 개념이 지금 왕의 결혼식이라니까요. 당신은 이미 왕입니다예요. 당신은 이미 왕으로서 지금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것이 당신 존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왜 이걸 2번으로 보냐면 이 구절을 히브리 기자가 누구에게 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대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1장 8절 아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뭐 읽은 거죠. 자, 그럼 1장 8절 제가 1, 2번 볼게요. 자, 예수님 당신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걸 통해서 아들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면서 아들이 되어가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기름 부어가지고 모든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십니다. 이게 1번. 2번. 당신은 아들입니다. 당신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게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로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것이 당신 삶 가운데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모습에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모든 동료보다 뛰어나게 할 겁니다. 자,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아들에 관하여는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왕에게는 1번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봐요. 그 시편에서는. 근데 이 구절을 히브리 기자가 아들에 관하여서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아들이 되어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미 아들이신 거예요. 근데 아들을 할지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 거예요. 아들을 할지라도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 거예요. 아들이니까 그 모든 상황이 다 즐겁고 아들이니까 그 모든 상황이 다 편하고 아들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여유롭고 만족스러워서 의를 행하고 불법을 미워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의를 행하는 상황, 불법을 미워하는 상황은 힘들어요. 내 인생 내 마음처럼 안 돼. 내 가족 하나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하고 있는 목회 하나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힘들다고요. 그리고 세상은 점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 믿는 거는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것을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뭡니까? 조롱당하고 비판당하고 그 다음에 통곡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가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 힘든 게 아니었다고요. 아버지 앞에 가고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힘든 게 아니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게 힘들면 아버지 앞에 가는 것도 힘든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 하늘에 있는 존재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기뻐하고 갈망하고 열망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타락해가지고 그게 완전히 우리 가운데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거죠. 근데 우리 예수 믿었네? 예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된 겁니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무슨 존재? 아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래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 그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열망할 수 있는 그 존재, 근데 그게 완전하게 사라져버려서 힘을 발휘하고 못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것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존재. 근데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존재는 완벽하게 바뀐 거잖아요. 어떻게? 아들로. 그러니까 의를 기뻐하고 불법을 미워하면서 아들이 되어가는 게 아니고, 그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과정들이 힘들다고요. 내 직장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목회도 힘들고 자식도 힘들고 내 몸 건사하기도 힘들다고요. 그 상황이 통곡하고 눈물하고 고난하고 굶어야 되고, 그 상황이 내가 얘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 힘들다고요.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불러갈 때 이것과 상관없이 그는 기뻤다고요. 그는 즐거웠다고요. 그는 만족했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 존재이니까. 이게 그가 하늘에 계신 그분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그가 존재론적으로 그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그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그는 이 상황이 힘들었을 뿐이지 그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건 힘들지 않았다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걸 통해서 이 힘든 상황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즐거움으로 이 힘든 상황 앞에 서게 되어지게 되면 이 힘든 상황마저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세요. 기름을 부으셔서 그 힘든 상황마저도 이 즐거움의 것이 이 힘든 상황에서 누려지게 한답니다.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그럼 왜 우리가 이 힘든 이 상황 안에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것이 왜 우리 가운데 필요하느냐? 나는 존재론적으로 즐거우니까 다 된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니에요. 내가 존재론적으로 즐거워서 하나님 이름을 불러도 그 존재론적으로 즐거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삶 안에 실제로 누려지려면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진리가 통용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거는 존재론적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인 거예요. 이건 헷갈리면 또 안 돼. 근데 내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끊어내야 되고, 근데 내가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즐거우니까 나는 이 모든 상황이 다 알아서 다 해주겠지. 의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불법을 미워하든 미워하지 않든 다 하나님에게 해주겠지.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착각이라고요. 이 상황마저도 의를 사랑하는 걸 선택해야 되고 불법을 미워하는 걸 선택해야 돼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전부가 되는 걸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과 이거를 같이 혼용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경외함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조금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잘 안 하다가 하니까 힘들어요. 근데 이 즐거움은 제게 있어요. 이 즐거움이. 그러다 보니까 이 즐거움이 있는 거를 가지고 이거를 보니까 이것마저도 이제 예전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힘든 것을 제가 피하려고 그래. 어떻게 해서든 이 자리 아닌 다른 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인간의 본성이니까 누구한테 맡기려고 그러고, 제가 시간이 없다고 맡기는 것도 있지만 그것 자체가 내게 힘든 것이 내게 부담이 되는 것 때문에 맡기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요게 제가 경외함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 나는 그러고 존재로서,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존재가 완전히 바뀜을 통해서 나는 이 경외함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냥 막연하게 있을지 없을지 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기대가 아니고, 지금까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증명해 놓으셨던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내가 즐거워하는 존재구나라는 것이 제가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근데 요 일은 어려워요. 요 일은 힘들어요. 근데 그 즐거움이 요거를 선택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걸 선택하게 되면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점 되어가면서 경외감의 대상이라고 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버지를 경외감의 대상으로서 불렀을 때 얼마나 즐거웠을까? 10만 통곡과 눈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고 불렀을 때 그 영은 얼마나 기뻤을까? 고난을 통해서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는 그 침뱉음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속으로 얼마나 많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불렀을까? 그때 그분의 그 환경이 어렵고 힘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영은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만족했을까? 사도 바울이 목배임 당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얼마나 그런 기뻤을까? 그 환경이 쉽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그 환경이 편하기 때문에 기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내게 준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하나도 귀한 걸 여기지 않는다. 목숨 귀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한 게 자기 목숨인데 그는 알았거든요. 그 고난이 있는 자리에서도 그건 힘들어요. 고난이 아프다니까요. 어렵다니까요. 뭐 신앙생활 잘하면 그 고난이 안 어렵냐?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면 고난 힘들어요. 그 상황 힘들어요. 꾸준하게 내 삶을 어떤 하나를 꾸준하게 내 삶을 세워가는 것도 우리가 어려워요. 근데 이 경외감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내 존재의 기쁨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내가 깨달아지면 나는 이미 예수님 믿었고 그 예수님의 자녀로서 나는 이미 존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그 경외감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열망하는 존재라는 게 그게 깨달아지면 그게 가는 거는 안 힘들다고요. 그거 가는 거는. 그게 되면 점점 그게 뭐로 내려올까요? 내 직장 생활, 내 가정 생활, 내 자녀와의 관계, 내 물질,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이 관계 안으로 다 스며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이 부분, 그래서 예수님은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 얘기도 쭉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만 제가 나누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자기 망각의 자유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가에 대한 책을 썼다는 얘기 쉽게 말해서. 근데 이게 이렇게 나를 잊어버리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뭐냐면 나를 잊어버리고 진정한 나를 인식하는 게 얼마나 만족하고 얼마나 자유로운가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라고 봐요. 자, 이걸 얘기하면서 바울의 성경 구절을 인용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에 이렇게 바울이 쓰고 있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정말로 큰 일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바울은 작은 일이에요. 근데 또 그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하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마저도 내 자신이 참 못났다, 참 뭐 잘했다 이렇게까지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님이시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망각을 통해서 이것을 망각하고 진정한 나를 찾는 것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썼던 글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 부분을 좀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현대적 자아의 특징은 근본적으로 자아가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아를 채워넣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그렇게 채워진 무언가는 남들과의 관계에서 더 낮게 보여야 한다는 데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비교와 노력은 끝나지 않고 비워진 곳은 또한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아의 비극입니다. 자, 자아 정체성을 높이기 위해서 더더욱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아의 비극이 있는데 이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낮게, 더 좋게, 더 뭡니까? 이거를 채워넣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되냐면 이거를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더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노력을 멈추는 거다. 그 악순환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뭡니까? 것은 그 빠져나오는 것을 이제 다 요약하고요. 빠져나오는 것을 보였던 바울 사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노력을 멈춘다는 말이 뭔 말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남들이 자신을 평가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좋게 평가하든 나쁘게 평가하든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바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자, 내 자아를 망각하고 진정한 내 자아를 알겠죠? 이게 볼 때 우리가 자유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보세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내 관심이 없다. 나도 내 평가에 관심 없다. 하나님의 평가만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그 뒤에가 중요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인정하셨다라고 선언했고 내가 관심을 가질 것은 오직 그것뿐입니다. 세상의 자아 정체성을 세워가는 방식이 내 노력을 통해서 평가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자아 정체성은 이미 주어진 평가를 기초해서 알겠죠? 그 평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평가에 나라는 것을 알고 나를 지으시고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나를 어떤 존재로 여겨주시는지에 내 자아 정체성을 세워가는 겁니다. 요게 저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고 있는 이 경외감의 대상으로서의 저는 예수님이 부르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는 이미 우리의 평가가 끝났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평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무렇게 살아가고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아들인데도 그는 의를 사랑했고 불법을 미워했거든요. 그리고 심한 통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내 평가를 세워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평가에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즐겁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완전한 만족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가 즐거우십니까? 사역이 즐거우세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자신들이 요 경외감으로서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잘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들이 잘 이렇게 더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알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이것이 내게 즐거움이니까 이 즐거움이 내 삶의 전반의 영역에 이 어렵고 힘들고 안 되고 계속 반복해야 되는 알겠죠? 이런 상황이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이게 힘들다고 여기고 있는 가치관을 끊어내시고요. 이게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 기쁨과 만족과 존재감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실제 자리 앞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서가는 부분이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고 있는 기도 속에 의미를 저는 들어놓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그런 모습에서 제가 해가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불쑥불쑥 내 생각이 나고 내 본성이 나오고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즐거움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더 이렇게 더 기대가 되어지고 열망이 되어지고 그 즐거움의 부분을 더 누리는 것은 제 안에도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이게 그냥 하나가 되면 좋겠다 싶어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십시오. 사람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